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앞부분 가운데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 직책과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자라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가운데서는 이제 그 교회 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결국 사라질 것, 허망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이 자연 속에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점점 타락함과 동시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두워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이 굳어짐은 구약의 그러한 단어들을 본다면 완고하다 또는 목이 곧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 있지 아니하고 완고하고 딱딱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제 여기선 더 심각한 상태가 나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8절 가운데에서는 이제 어두워져 가고 모르는 것이고 굳어져 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19절은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감각이 없어져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멀어져 가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가 불편한 마음들이 들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감각 없는 자가 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방탕하게 되어서 욕심을 행하게 된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무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 영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무서운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지쳐 있구나. 무뎌가고 있구나. 내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나마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말씀 안에 있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감각 없는 자가 되고 결국 그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결국 세상 가운데 그렇게 무뎌지게 굳어지게 욕심으로 살지 않으셨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는, 영적인 것은, 총명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죄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이전의 죄된 모습, 죄된 것으로 점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옷을 벗는다 라고 하는 것 같이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또 속사람과 겉사람, 또 여기서는 옛사람과 또 새사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오염됐었던 그러한 껍데기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성령과 함께하는 그 영은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가운데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과 그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변함없는 진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새로운 사람,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옷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합니다. 새 옷을 입기도 하고 또 헌옷을 벗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최후의 심판 이후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오염됨과 연약함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함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죄된 것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것을 알물 통해서 새 사람이 계속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계속 말씀 가운데 전진해야 한다. 그것은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왜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에 또 이 아침의 시간에 또 하루를 열면서 말씀을 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그러한 방향을 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게 하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그 성령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함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